예, 마무리 1시간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료가 많이 남았네. 앞서 나온 짐승의 대리자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닿게 함으로 표시를 하는 것은 용의 하수인인 짐승들에게 속한 세상 말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말은 곧 용과 두 짐승의 왕국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증거의 표시를 한다는 뜻인데, 이마에 받는 것은 그 인격이 짐승의 인격으로 조성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이 세상신 마귀의 그런 정신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거죠. 오른손에 그 표시를 받는다는 뜻은 짐승나라의 권세를 현세에서 누리도록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의 권좌에 앉는다든지, 근데 이런 것을 영적으로 세속 정권과 그다음에 영권이라고 말하는 교권을 한 몸에 받은 어떤 자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속 교계의 그 목회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머리는 당세에 큰 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그것은 뭐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에 앉아있고, 미국 같으면 백악관에 앉아있고, 중국 같으면 자금성에, 러시아 같으면 크레물린 궁에, 뭐 이게 영국 같은 버밍엄 궁에 뭐 이렇게 거기 권좌를 차지하고 있죠. 어떤 집단이나 무리 중에서 으뜸이 듣는 자라는 뜻으로서 바벨론 왕 니므롯의 사고, 그의 사상에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조성된 악의 영과 더러운 세상 귀신들의 영을 그 마음에 갖고 있다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신 마귀의 것이 든 사람이죠. 완전히 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통치자는 바뀔지라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머리는 여전히 바벨론 왕이요. 시대가 바꿔도 로마 시대에도 그 시작 처음 무드머리는 바벨론 왕의 짐승의 마음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대대로 유전된다 이거예요. 어떤 영은 어떤 영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사상, 그의 정신은 모든 세상과 세상 교육에 속한 짐승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주장하게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 정신세계도 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그런 그들에게 이어지는 정신세계가 계속 유전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바벨 종교의 창시자 마귀의 화신인 카인, 라멕, 니므롯, 네피림, 골리앗, 뭐 느부갓네살의 사상, 사고, 그 정신은 대대에 계승되어 모든 사람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는 뜻인데, 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마귀가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의 사자들과 함께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 이 세상신 마귀다.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에게 전부 다 불복시키는 능력이 있어. 이 미혹의 영인 마귀는 참 힘이 어마해. 그래서 이제 그 낚싯밥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돈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권세나 교권,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6이라고 그래요. 요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이렇게 휘어잡고서 뱀을 한번 이게 잡으면 또아리 딱 틀어서 이렇게 얼고 묶는 데는 하여튼 수단 났어. 하여튼 순식간에 그냥 몇 바퀴를 딱 틀어버리거든. 야, 참. 마귀는 돈을 많이 모으는 재능이 있는 재력가와 정치적인 권력자, 종교적인 권력자를 통해서 매 세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암암리에 활동을 하는데, 마귀에게 탈취당하여 그 왕국인 세상에 속한 인간들의 수명과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게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자이신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따를 수 없는 거다는 것이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도록 여전히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유지되는 한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는 매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정권, 재력권, 교권을 상징하는 666은 세대마다 현실 속에 상존하는 것이다. 우리 앞선 세대에도 666은 계속 상존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상존하고 오늘 우리 후손에게도 이게 상존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666의 권세는 끝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왕국이 은팔과 가슴으로 비유된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하였을지라도 그 우상의 머리는 여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다. 머리라는 건 사상, 사고, 정신, 짐승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은 후대 왕들에게도 후대 사람들에게도 계속 반복 유전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두라평지에 세운 우상의 장이 6규빗, 광이 6규빗, 가로 세로가 6규빗이었죠. 그 금신강이 고는 60규빗이었던 것은 짐승의 우상은 마귀의 휘하에 속한 육체들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는 육체들은 성령을 얻고 육신에 속한 짐승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가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정신을 지배하는 이 세상 신이 두라평지에 세운 666의 금신상으로 상징이 됐다. 마귀에게 속한 모든 인간의 영과 마음을 지배하며 마귀의 영과 정신으로 건축된 체계인 세상 나라 주관자인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형상, 그 우상이 결국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권력을 가진 자일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권을 가진 자. 그런데 계시록의 8번째 올라오는 땅의 짐승,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정권과 교권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이제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니무롯, 골리앗, 네로 등의 이름을 헬라어로 표기할 때 알파벳의 수치도 666이라고 주장하는데, 골리앗의 심장은 6규빗의 한 뼘, 그의 갑옷은 6겹, 그 무기의 창은 배틀채 같은 창자루가 있었는데 600세겔, 그 금붙이만 해도 창의 금붙이만 해도 600세겔, 꼭 6이라는 수가 그 골리앗에게 이게 적용이 됐죠. 그게 사무엘상 17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거든 세수로 치장한 왕궁과 성전 기물을, 그것이 금달란트로 666달란트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조공으로 받은 금 이런 걸 가지고 금방패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큰 금방패 200, 작은 금방패 300을 만들어서 왕궁 보고에 이렇게 보존을 했더랬는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런데 바벨론은 그걸 탈취해다가 바벨론의 신의 사당에다가 딱 갖다 보관을 했다가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울 때 그 뺏어온 금을 가지고서 세웠다는 거예요. 금신상의 장과 광 6규빗인 돈과 세상 영화, 즉 부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데,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것들이며, 장과 광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부터 위에까지 계속 그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고가 60이 나와요. 또 이 금신상은 고는 영적인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게 해준다고 믿는 종교 지도자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추앙을 받는 교만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바벨에 쌓은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대를 쌓자는데 탑을 쌓아 올렸다 이게.
고라고 그래. 그 고. 이것은 그런 권세를 받은 자,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의 교만한 마음을 상징하는 거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거죠.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거게 이제 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금신상의 고다. 불화평지의 금신상 높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극에 달한 목회자들이나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말할 때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다라는 거죠. 자, 짐승에게 속한 인간들의 특징은 돈과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에게 굴복하고 절하게 마련인데,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 가운데 돈의 권력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게 복종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고 벗어난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성도들밖에 없다.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나 그 이름의 수를 이긴다라는 뜻과 같은 뜻인 것이죠.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마귀는 항상 세 가지로 미혹을 해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세 가지. 항상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 6이단 말이에요. 짐승세계인 인간나라의 모든 영화와 성공을 위하는 궁극적인 모든 것은 결국 666으로 결집되며, 바벨성과 대는 인간들이 만들어 세우고 절하는 우상숭배 종교로 나타나며, 하나님은 우상 종교적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세상 나라가 그러면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의 세계에 오는 거죠. 짐승에게 우상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은 신앙의 배도자와 정조를 지킨 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하는 방법이 돼. 추수의 준비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우상 앞에서 경배하는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빈 껍데기 신앙인들인 육신에 있는 신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뭐 육적인 표적, 이적 기사 이런 걸 굉장히 주장하죠. 특징.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는 그들이 신뢰하고 믿는 주 예수께서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되, 첫째 부활로, 즉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이까지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로 사도록 높여주실 것이다. 고가 뭐 바벨의 탑을 막 하늘에 닿도록, 하늘에 하나님께 이르도록 막 쌓아올리자 하는데, 그 탑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인간이 쌓아올린 탑이라는 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로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걸 꼭 믿어야 되겠어요. 결국 마귀의 왕국인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왕국인 진리의 세계 곧 빛들의 왕국에 속한 사람인지는 첫 아담이 뱀에게 탈취당한 여자인 이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뱀의 하수인이 되어 짐승의 우상이 되므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잊게 한, 저주도 이어지는 것이죠. 짐승 우상이 되므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잊게 한 전초를 밟지 않고 뱀의 미혹을 뿌리치는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위협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건 뭐 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구원이에요. 뱀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할 때 첫사람은 실패하고 뱀의 사자가 되어 각색 들짐승들과 가축들과 날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으나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짐승인간들에게 인치는 사탄의 사자로 쓰임을 받았다.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거다.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신 다음에 그 아담이 자기에게 배필로 주신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했을 때 새 이름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얘기다. 우리는 짐승 이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산자들이라는 그런 새 이름을 받는 문제를 잘 구분을 잘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나 주에서는 기록된 진리 말씀으로 뱀의 미혹을 물리치신 것을 깨닫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나의 이마에 새겨지고 증인들로 순교하도록 그 말씀을 맡은 권위가 주어진 사람. 이게 모세의 지팡이 뭐 이제 아론의 지팡이 그러는데 그냥 권위를 받았다. 왕권 호를 받았다. 금고를. 그렇게 받아야지 썩어질 세상 영광의 자리를 받는 거 그것을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자,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앞에는 짐승의 수라고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뭐 짐승 숫자 세는 얘기인가 이러는데 이 이야기는 레위기 17장에 보면 11조로 성별된 짐승들은 막대기 아래로 이렇게 통과해가는 열제마다 하나씩 붉은 표시를 해가지고 표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것이라고 하는 성별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를 받는 거예요. 그 문제와 짐승의 것이라고 표시 받는 문제는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지금 우리는 구분을 잘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 수를 재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의 수라는 거죠. 그게 666이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곧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사실은 진리의 성령을 의미하는데 진리의 성령은 지혜와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우주의 비밀을 감추어 놓은 성경 모든 비밀을 알게 하는 지혜를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런데 본인들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 이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가 있어야 666의 그 이름표나 그 오른손에 받는 표시를 깨닫는 지혜가 온다는 거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뱀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뱀의 지혜로는 무슨 뭐 바코드가 어떻고 해가면서 이런 소리나 해야 되는 거지 뭐. 자,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서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의 신께서 세우신 이 진리의 도, 이 말씀은 누구에게는 구원의 표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표, 걸려 넘어지게 하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했더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의 지지자들에게 보내어 부어주신 진리의 영으로 인맞은 증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으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도 당신의 종들에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보내서 나가서
사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사명이라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 구원의 표시로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렇게 표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짐승의 이름을 자꾸 표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말씀이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내가 이제 자세하게 다 훑지는 못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아담이 흑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기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짐승 중에는 아담의 별이 없었어요. 나중에 두 번째 여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에게 가죽옷을 입은 다음에 새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문제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이 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에는 다뤄지는지 이것을 계시록 13장 오늘 말씀을 마치는 16절로 18절 이 부분에 와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이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표시가 새겨지려면 마귀가 뱀이 예수를 세 가지 것으로 미혹을 했어요. 그것이 666이에요. 666이라고 그래요. 자, 그 마귀의 미혹을 최초로 이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기는 능력을, 이기는 신을 부어준다 이게요. 자, 이런 문제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영과 정신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으로 살게 말이다. 이기는 영을 받으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생을 사는 걸 보면 표가 난다 이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굴복하여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뱀이 토해내는 마귀의 모든 미혹을 이기고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이런 증인들의 사역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서 이기는 자로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의 새 이름을 새로 기록해 주는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가르침 받을 것에 따라서 알곡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추수가 될 건지 마귀의 세계로 들어갈 건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궁극적인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칩니다.